이 자리에 서면요, 글쎄 자동적으로 저의 연약함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면 그냥 어, 그냥 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기에는 제 자신도 이미 너무나도 그 죄인 중에 괴수인지라 여러분들에게 무작정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선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고백주일은 지났지만 저에겐 늘 이 자리에 서는 이 시간이 고백주일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 연약함을 들추어내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이번 한 주 동안도 좀 저의 바닥을 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되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여유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격이 너무너무 급해요. 너무 급하고, 그리고 뭔가가 사람은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으니까 사람이잖아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무언가가 다른 변수가 생기면 그 변수 때문에 무언가가 제때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뭔가 이렇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그게 그 시간에 안 되면 막 못 견뎌요. 못 견뎌가지고 막 여기 머릿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여기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래가지고 제 자신이 막 뒤집어져요. 이번 한 주도 뭔가 저의 그런 부족함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가 되면은요, 항상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들이 못한 것 같아. 나는 문제가 없고 저 사람들이 문제의 근원 같은 생각이 늘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더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거룩한 그 능력을 부여받지 못해서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그 이후의 연쇄 반응들이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 목사가 되고 나서 사실 늘 기뻐요. 이 목사라는 직업이, 어떤 분들은 목사님 힘드시죠 그렇지만, 사실 뭐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저는 정신적으로 힘든 것에 비해서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저는 좀 감당할 만해요. 그렇게 제가 육체적으로 막 힘들다라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육체적으로도 감당할 만하고, 또한 이 사역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목회자라는 일이 저에게는 되게 신나는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들과 대면하는 이 일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뭔가를 만나서 계획하고 함께 일을 해 간다는 것이 되게 신나고 짜릿한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 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훨씬 크지, 목사가 되고 나서 내가 괜히 목사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목사 되기를 잘했어. 물론 그 이면에는 내가 목사 안 했으면 뭐 했을까? 라는 어떤 다른 것에 대한 자신 없음도 물론 있지만, 목사 되기를 잘했어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볼 때는요, 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 때는 그래, 목사 되기를 잘했어. 왜 이렇게 사역이 재밌지? 즐겁지? 이렇게 나는 사역이 한 번도 지치지가 않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고 땅을 향한 순간 뭐가 보이냐면, 문제들이 그렇게 보여요.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 문제들이 나의 사역을 가로막는 모든 원인들처럼 보이고, 그리고 저렇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역이 되지 않음이 너무나도 합당한 이유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요즘 시대를 보면 그렇잖아요.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말을 저는 되게 요즘 애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사역이 안 될까?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잖아.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줘요.
뭔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지 못하고 더 말씀의 능력을 사로잡히기보다는 왜 이렇게 사역이 안 될까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잖아 그러면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말의 모든 원인을 다 부여하고 안 되는 것이 당연한 시대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뭐 청년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있고 뭐 서울에 몇 개 노회가 청년부가 다 문을 닫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 교회 정도면 대단한 거야 라고 하면서 안 되고 있는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이고 잘 되고 있는 것은 그래도 이런 이유들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요즘같이 기독교의 모든 이미지나 모든 것들이 다 추락해가지고 성직자들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추락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버린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내 인생을 걸기를 더욱더 도전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가 내 열심의 결과를 바라볼 때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음에 적당한 이유들이 되는 거예요. 시대가 이러는데 어떡해? 시대가 이러는데 어떡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이야.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나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는 저의 바닥을 보았어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분명히 그저 문제없이 순탄한 일주일간을 보낸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주의 일만 하는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저조차도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세상은 이렇게 힘들구나.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가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할 때 세상 속에서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도 치열하게 살아야 하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겸하여 사역하는 여러분들을 보면 훨씬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 내면 안에서 엄청난 영적인 전쟁들이 갈등들이 수없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큐티를 하면서 요아스를 보았어요. 요아스를 봤는데 저에게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움을 주더라고요. 이 요아스가. 왜냐하면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가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던 시대였어요. 마치 지금 현재 기독교가 이 한국 교회가 직면한 문제처럼 요아스가 직면한 이 남유다의 실상이 너무너무나 비참했어요. 오늘 아달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7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7절 시작. 네, 요아스는요 왕이 될 때 7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7살. 그러니까 뭐 지적으로 아니면 육적으로 모든 것들이 미숙한 때에 그가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물론 자의에 의해서든지 타의에 의해서든지 간에 그는 왕이라면 여러분 무언가를 책임져야 하는 자리거든요. 요아스는 7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7살 때 왕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뛰어들어서 그를 도와주어도 부족할 판이에요. 그런데 7살 때 왕이 된 요아스가 처한 이 현실은 아달랴라는 남유다에서 유일하게 왕으로 군림했던 한 악한 여인이 왕이었었고요. 그의 아들들이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던 때였습니다. 파괴해 놓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아달랴라는 여인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여호사밧처럼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알고 있죠. 이 여호사밧의 아들의 부인이에요. 요람의 부인인데 바로 이 아달랴가 그렇게 여러분 악명 떨치기로 유명했던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모든 것들을 그 아버지의 그 딸이지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어떻게 이 이세벨과 아합 왕의 안 좋은 유전자만 물려받았는지 이 아달랴는 남유다로 시집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야훼 신앙을 회복하기는커녕 그는 더 악한 여인이 되었어요. 더군다나 그의 아들들은 그의 엄마의 지시에 따라서 악행을 저지르기에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우상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분, 단순히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들이 여기에 세워졌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우상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요, 이미 교회의 이 건물로서의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단순히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그 남유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부름받은 사람이 요아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요아스가요, 무엇을 하지 않아도 누가 욕하지 않았을걸요? 7살 때 왕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7살짜리 뭐 동생이나 조카들을 보면 알겠지만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뭐 큰 것을 기대합니까? 사고만 안 쳐도 예뻐요. 그 나이 때는 사고만 안 쳐도. 오죽하면 여러분 미운 7살이라고 하잖아요. 예. 여러분 요즘은 뭐 미친 7살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예. 미운 7살, 때로는 미친 7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아이가 뭐 대단한 영적인 일, 아주 거룩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지 않고 사고만 안 쳐도 이쁠 때예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고 그 왕으로서 직면했던 시대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 누군가가 요아스, 너는 왕으로서 뭐 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시대를 보십시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시대를 보세요. 사람들을 보세요. 제 주변에 세워진 사람들을 보시고 제가 직면해 있는 지금 상황들을 보세요. 환경들을 보세요. 상황이든 환경이든 사람이든 그 어느 것 하나 제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유를 대기에 충분해요. 그래도 누구 하나 돌 던지지 못할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요아스에게는 여호야다라는 좋은 스승이자 친구인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가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에게는 여호야다라는 조언자가 있어서 이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 요아스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아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누군가가 내 옆에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참된 동역자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주의 길을 감에 부족함이 없겠구나. 부족함이 없겠구나.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무너진 성전 보수에 대해서 도전했다라고 나와요. 무너진 성전을 보수한다는 것은 물론 성경에서는 단순히 성전, 그러니까 무너지고 회파된 성전, 우상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것만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여러분, 성전만을 수리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죠. 단순히 우상 무너뜨리고 우상을 빼내오고 거기다가 페인트 칠만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허허허 잘했다, 그게 내가 뭐 원하던 거였어 라고 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무너진 성전을 여러분 회복시킨다는 것은, 무너진 성전을 보수한다는 것은 성전과 동시에 여러분 무너졌던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전이 무너져 있을 때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을 때 여러분,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조차도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제사장들조차도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요아스는요 도전해요.
거룩한 주의 통치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그러면서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시대를 보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시대를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를 보면 할 수 있어요.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거룩한 주의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해요. 먼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선한 일을 향한 열망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예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골방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예배할 때 여러분들을 향한 주의 말씀, 주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됩니다. 그냥 내 마음에 내 열심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주의 일이고 주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결코 선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거룩한 갈망, 그 거룩한 갈망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요아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향한 열망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전 보수였고 무너진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전했어요. 그런데요, 거룩한 일,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항상 문제가 생겨요.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 되지 않으면 되는 법이 없어요.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오늘 요아스를 보니까 대단해요. 한 주 동안 저는 요아스 보면서 그래서 회개했어요. 저 같으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가로막혀요. 제사장들한테 명령했어요. 여러분, 성전을 보수하려면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됩니까? 벽돌도 필요하고 페인트도 필요하고 할 거 아니에요? 다 돈 아니에요? 돈이 필요해요. 성전을 보수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지 기도만 하자라고 하는 건 이단이에요.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이단되는 거예요. 요아스는 성전 보수에 필요한 물질이 필요했어요. 헌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성경에서 기초로 한 헌금을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먼저 시켜요. 제사장들에게 그 헌금을 걷도록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예배 가운데 제사장들이 어찌 영적으로 건강하게 깨어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노하거나 모든 것들을 중단하지 않아요. 뭐 이거 나 좋으라고 하는 거야? 나도 안 해! 해버리면 끝이거든요. 왕이잖아요. 왕이 안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뭐 이거 나 좋자고 하는 거냐고 하면서 멈춰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척되어지지 않는 일, 가로막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요아스는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가 좋은 일을 계획하였을지라도 제사장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여러분, 성전 보수는요 굉장히 오랫동안 멈추어 버립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멈추어졌다고 해서 그는 자신의 거룩한 열망을 접어버리지 않아요. 다시금 방법을 바꿉니다. 자발적으로 먼저는 여호야다를 책망해요. 제사장들을 깨우라고 책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장애물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장애물을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깨워야 돼요. 우리는요 무언가 일을 하면서 사람과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샘터 공동체 리더들 함께 모두 다 여러분 관계성 안에 있잖아요. 다 주의 일 하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 아달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다 아달랴로 보이죠. 나는 요아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달랴야.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가 가로막잖아요. 여러분, 악한 여인이었다고 할 때 이 악한이라는 뜻은요 단순히 막 공포 정치하고 사람을 죽이는 악한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달랴들이 좀 있긴 있죠, 우리 주변에.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일을 할 때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일을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끼어들면 오히려 문제가 잘 되다가도 산통 깨져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을 잘라내면 일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을 치워버리면, 저 사람을 자르면 일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요아스는 그들을 깨우더라고요. 그들 또한 성전을 보수하는 것만큼 나에게 주어진 선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깨워요. 그리고 방법을 바꿔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물질을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성전 뜰에다가 헌금함을 설치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야다가 그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차고 넘치도록 성전을 보수하고도 남을 만큼 즐겁게 헌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들이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일이라는 것은 당연히 단순히 교회 봉사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렇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거룩한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 직업과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학업들을 다 내팽개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었던 것을 마치 그렇게 적용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물을 내가 의존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주를 의존하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에 따른 거룩한 일들이 있어요. 선한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많은 장애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박수 쳐주길 원해요. 야, 너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들 하기 너무 어려운데 어쩜 그렇게 너는 선한 생각을 했냐? 어쩜 너 같은 애들이 어떻게 어디다가 이렇게 나타났냐? 하면서 다 박수 쳐주길 원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는 주의 일 한다고 뛰어들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뭔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내심 기대도 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일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심 약간은 그래도 기대를 해요. 목사님이 뭐 한마디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라고 말을 한다던가, 뭔가 나 열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뭔가 열심히 한다고 했고 나는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세상의 평가는 나에게 늘 장벽처럼 다가올 때가 있어요. 장애물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아스처럼 여러분 돌파해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정말 그 선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요. 장애물보다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더 크면요, 돌파할 수 있어요. 멈추지 말고 돌파하세요. 오늘 요아스는 많은 일들을 돌파합니다. 시대적인 문제도 돌파하죠. 물질적인 문제도 돌파하죠. 게으른 사람들과의 사역에 있어서도 그것도 돌파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 일을 해내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많은 장애물들이 생겨요.
느헤미야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느헤미야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아멘. 느헤미야는 여러분 성벽 재건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한다고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장애물이 어김없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그들이 엄청나게 방해 공작을 펴요. 하나님의 좀 좋은 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주의 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부르심에 따라서 합당한 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고춧가루를 뿌릴 수가 없어요. 나 못해 먹겠네 하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근데 못하겠다는데. 그러나 그러한 장애물 앞에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반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벽은 높아져 갔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향한 부르심을 분명히 주셨지만 여러분들에게만 맡겨두지 않으세요. 위를 보고 부르짖으시면 그분이 너가 날 찾기를 기다렸다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셔요. 아니, 여러분들과 이미 함께 하신 하나님이 힘쓰기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장애물들 있죠? 글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믿고 여러분 돌파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돌파하라고 주신 장애물인 줄 믿습니다.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관계적이든 그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뛰어넘어서 더 거룩한 일들을 여러분 앞에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아스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요, 우리가 오늘 요아스처럼이라고 요아스를 닮아가고자 하는 일들을 그는 업적을 이루어요. 그런데 요아스처럼이라고 해서 여러분 요아스를 다 본받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천만다행으로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의 삶을 알아요. 여호야다가 늘 함께 했었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다시금 요아스가 왜 저러지 싶을 만큼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좋은 동역자와 함께 한다는 건 여러분 복 중에 복이더라고요.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아멘. 역대하 24장 2절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왕기하를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12장 2절에는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야다는요, 그저 요아스가 어릴 때 왕이 돼가지고 그냥 그가 불쌍하고 짠하기 때문에 마치 부모처럼 옆에 있어주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많은 가르침을 함께 했어요. 그에게 엄청나게 교훈을 했어요. 여러분, 사실 교훈, 가르침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남의 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처음에 뭔가 내가 부족한 듯 할 때는요, 좀 알려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하고 쫓아다니던 사람도요, 조금 신앙의 연수가 되어서 내가 이 일들에 익숙해지고 지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또 잔소리 하네.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저 못 믿으세요? 라고 생각해요.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여호야다의 공적이 아니에요. 그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으려는 그 마음이 낮아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교훈, 열왕기하 12장 2절에 나왔던 교훈이라는 말은요, 야라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히브리어 야라는요, 손가락으로 겨냥하는 것,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다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얼마나 세밀하게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인지도 물론 알 수 있겠거니와, 반면에 하나하나 사사건건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했던 요아스 또한 참 겸손한 왕이었구나. 그가 여호야다의 신하였다면 이것은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요아스는 왕이었어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내듯이 사사건건 모든 것들이 일일이 가르치는 그의 가르침, 나쁜 말로 하면 잔소리 앞에 요아스는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 말을 알겠더라고요. 청년들 중에요, 어떤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읽고 그래서 오히려 저도 놓쳐버리고 있는 성경적 본문을 잘 끌어오고 기억하고 응용하는 똑똑한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또한 신학 서적 같은 것도 많이 잘 보고, 요즘은 조금만 내가 열심을 들이면 얼마든지 여러분 지식적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해요 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해요. 그런데 내가 알아서 해요 라고 단독자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요, 결코 건강하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좋은 멘토를 두세요. 좋은 동역자를 두세요. 그저 여러분들의 말에 지지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있으면 그것들을 보완해주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때려서라도 여러분을 바른 길로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꼭 두세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과 함께 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오늘도 기경하세요. 내가 무언가를 배웠다고 하더라도, 내가 무언가를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한번 마치 없었던 일처럼 리셋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요아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시대에서 부름받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시켰던 사람, 뿐만 아니라 잠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깨웠던 사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요아스가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마르투스 공동체는 건강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무너진 영적 상황들을 다시 한번 깨우고 세우고, 장애물들과 만나면 피하거나 접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도전하고 돌파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